네,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기도하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아침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 속에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음총이 있음을 믿습니다. 허망하게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지만 그 속에도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소소한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의 예배를 통해 그 작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에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인애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바라봅니다. 때로는 모세를 통해 중보기도를 통해 그러한 주의 은혜를 보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저희들로 심판자가 되려 하기보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한 번 더 인내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믿지 않는 가족들의 반대로 홀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배우자와 자녀들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보다 더 가슴앓이 해오신 주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라의 후손에게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나온 것처럼 단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 영혼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3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세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민수기 16장 두 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내일 이제 민수기 16장 한 번 이제 더 있어요. 오늘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여러분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민수기 16장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이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냐면 이제 고라와 이제 그의 추종자들 세 개의 그룹 정도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 주동 세력이 누구였냐면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에요. 여러 이제 세 개의 그룹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그 이제 주동자는 고라와 이제 고라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모세가 누구랑 계속 얘기를 해요? 고라랑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에게 이르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핵심적인 이제 주동자가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 나도 제사장 시켜달라 이제 그렇게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질투심에 불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맞대응을 하기 이전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런 내용들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내용들이 이제 쭉 이제 이어져요. 그러면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최후가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이제 17절에 보니까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라. 이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이제 향로가 뭐라 그랬죠? 제사장만 다룰 수 있는 기물이다. 그리고 제사장도 함부로 다루면 죽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건 진짜 제사장이 누군지 그것을 가려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회막문 앞에, 성막문 앞에 이제 모여들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죠. 만약에 배경음악에 깔린다면 이제 두구두구두구두구 이제 이런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고라뿐 아니라 고라의 추종자뿐 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심판하겠다. 온 회중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아니 고라와 그 이제 한 사람이 범죄를 일으켰는데 왜 온 회중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얘들아 너희들 죄 없는 사람들은 다 떠나라.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들, 그냥 한번 관심이 있어 모인 사람들, 부모님이 가자 그래서 모인 사람들, 주변에서 가자 그래서 모인 사람들, 뭐 그냥 혹해가지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떠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이 남아요? 250명의 사람들이 남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고라를 추종하는 사람들,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 이 반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 250명에 이제 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다 심판을 하겠다 했는데 이제 250명이 남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여기 27절에 보면은요, 처자식도 이제 남았다 그래요. 아내도 있고 심지어는 영유아들도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제 상황인 거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 28절에 이제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심판이 임할 건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모세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했다, 높아지려고 했다, 모세가 임의로 뭘 했다, 스스로 뭘 했다,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죠? 심판이 일어납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이 사람들을 집어 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 막 그들의 아우성이 얼마나 컸던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게 겁이 나서 도망갈 정도로, 그냥 인근에 그냥 살던 사람들이 겁이 나서 이제 무서울 정도로 도망을 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마 비참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려야 하냐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죄를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교훈을 저희가 배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바로의 위협으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그 폭정으로부터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거든요. 죄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남겼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러 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주동자는 고라잖아요. 고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고라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라의 자손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제는 고라의 자손들은 종족을 감췄구나, 씨가 말라버렸구나, 완전히 그냥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구나, 한번 대들었다가 그냥 완전 패가망신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네. 한번 그냥 대들면 그냥 완전 그 집안 자체를 싹 다 그냥 몰살시켜 버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드려요. 민수기 26장에 가면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민수기 26장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인구 조사를 해요. 근데 그 26장에 11절에 희한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6장 11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 그리고 지금 그 가문이 싹 다 패가망신 멸절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살아남은 이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중보기도 하고 기회를 줬을 때 그 자리를 떠난 고라의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는 사람들만 남고 아닙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훗날 다윗이 이제 역대기 거기 가면은 찬양대를 조직을 해요. 성가대를 조직을 해요. 거기에 뭐 성가대 그 이제 리더 중에 뭐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고 막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그 찬양대 대장이 누구예요? 찬양대 대장이 고라의 후손이에요. 여기 헤만이라는 사람이 고라의 후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싹 다 망한 게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신세한탄하고 후회하고 막 절망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게 아니라 아니야,
우리는 조상들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돼. 한때 그 죄 가운데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봅시다 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역전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하나님 붙잡자, 다시 간절히 주님을 찾자, 그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고라의 후손들이요, 찬양을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시편에 그 찬양의 기록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고라의 후손들,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편들이 몇 개 있어요. 한 10편 정도 돼요. 시편 42편부터 뭐 49편, 또 80 몇 편, 70 몇 편, 막 이렇게 이제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편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편 42편이에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시편 42편? 사슴이 사이길로 다닌다 그래서 42편이에요. 외우기 쉽죠? 신대원 때 그렇게 외웁니다. 사슴이 사이길로 다닌다.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나의 몸, 나의 정성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멸망한 그 고라의 후손들, 자손들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안이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과거의 선조들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 가정이었어도, 우리 홀로 예수를 믿었어도, 그리고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았어도,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겨웠어도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처럼 찬양대 대장하고 시편 42편처럼 막 이런 귀한 찬양들 남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이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는 멀리하되 주님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라의 길을 걷지 않은 고라의 자손들처럼 우리도 이 이야기를 반면 교사 삼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과거에 연연해 하기보다, 환경에 연연해 하기보다 오늘 주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들어서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 가운데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